3장,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옛날에 제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붙잡았던 한 7, 8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씩 언급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두 딸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두 번 다 제가 딸들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까 두 번 다 결혼하기 전날 저녁에 딸과 사이를 이제 불러놓고 우리 집에 불러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 너희들이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제가 10여 년 그동안에 읽고 사용했던 이 성경책, 아주 낡은 그 성경책을 이쁜 종이에 포장을 해가지고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아마 지금도 그 성경책 우리 딸 둘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도 아마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급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1970년하고 그리고 2020년 이제 70년과 2020년도에 그러니까 꼭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생필품이라 그러면, 아니, 여하튼 필수품이라 그러죠. 그것을 한 비교를 해봤대요. 조사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1970년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16가지였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몇 개나 들었냐면 90몇 개래요.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컴퓨터나 모든 것이 살기 편하죠. 그런데 1970년도에 생필품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품 가운데 냉장고 빠졌더라고요. 그 때문에 냉장고, 우리 집에 냉장고 있었거든요. 근데 냉장고 꼭 있어야 돼. 그건 아니었대요. 1970년 그 해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그때보다 1970년보다 훨씬 내려갔대요. 훨씬 내려갔대요. 지금 인터넷을 비롯해서 AI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20년 동안 개발하고 발전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2년 동안에 그게 이루어진대요. 2년 동안에 만들어지고 개발된대요.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힘들어 개발해 놓은 것들이 지금은 2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구 온난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제가 뭐 30여 년 만에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실망했거든요. 우리는 뭐 옛날 이제 한국에서 미국 떠날 그때만 생각하고 뭐 기자기 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놓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 부부는 아이라도 꼭 인사합니다. 꼭 인사하고 그런데 인사도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아직도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한인사회 가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교육주일날 교회에서도 뭐 그냥 서로 허가하고 뭐 야단입니다. 근데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 후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1년 후는 그냥 한 달, 10년은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오늘날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날씨에는 우리 신경을 쓰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도 신경 쓰잖아요. 주가도 신경 쓰고 그리고 또 가스비도 올랐나 내린다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이 미국에서 달러 갖다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를까 내릴까 맨날 환율 쳐다봐요. 지금 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사실 내일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무에게나 어떻게 살든지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그 조건이 뭘까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60이 좀 넘은 아마 60 넘었을 거예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이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 60 몇 세가 될 때까지 커피를 입에 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식품 영양학 박사가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커피 하루 석 잔을 마시면 암도 예방이 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커피를 이 권사님 마시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밥 먹고 나서 커피를 그냥 큰 사발 같은 데다가 가득 뭐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이 커피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암도 예방하고요. 목사님 커피 많이 마셔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는 이 커피를 그냥 숭늉 마시듯이 그냥 마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애타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 박사가 한마디 하니까 그것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구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그 천문학자 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못난 사람이고 인간이 아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을 비롯해서 참 여러 가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재해가 일어나게 될까? 앞으로는 점점 더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왜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이런 재해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가장 베이식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윗선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구원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한마디로 하면 구원주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주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를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에 인을 꽉 치시고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사인을 했다. 보증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 많이 배운 그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과학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권력자들은 정치인들은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우리가 가진 과학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명철, 내가 가진 명철 그거 의지할 건 못 된다. 무엇을 의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자,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그분을 신뢰합니까? 잘 모르는데 그분을 의지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잘 아는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제 잘난 맛에 살고 있죠. 저도 과거에는 뭐 참 내가 뭐 제일 똑똑하고 내가 하는 일은 뭐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내 착각일 뿐이었다. 착각일 뿐이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 나는 몰라도요. 교만한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고 교만한 사람 거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도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피부와 그리고 심장을 살펴보는 분이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잠언 2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이 최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부닥쳐 오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여러분의 부모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하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전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려운 힘든 그런 고난스러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어떤 일도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하면 염려할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염려스러운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거리 어떤 근심 걱정스러운 문제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문제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면 그냥 해결해 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된다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Yes, no,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는요, way로. 자, 이 경우는 way에 해당이 됩니다. way.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에게는 지금은 합당치 않아. 좀 더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그리고 나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신앙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해. 왜? 좀 기다려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라 좀 더 기다려야 된다. 6개월 아니면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때에 해결해 주실 그때까지 우리가 6개월이고 1년이고 아니면 심지어 2년, 3년의 기간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다운될 때, 누가 틈을 탑니까? 사탄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언제나 틈을 타거든요. 틈을 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시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자꾸 걱정스러운 문제가 더 커져가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문제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네 마누라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누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 생각을 넣어줬다. 그와 똑같이 사탄 마귀가 이런 경우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사기칠 마음도 넣어주고, 심지어는 너 이렇게 그동안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런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 널 회복시켜 줄 줄 너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이제 넌 너 인생 끝이야. 너 인생 그만 마감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자살해버려. 이런 마음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에 40대 중에서 40대 그 사망자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 작년에 드디어 1위가 됐어요. 50대는 아직도 암이 1위예요. 자살이 2위고, 40대가 지금 1위에 올랐었고, 50대도 아마 내년쯤 되면 자살이 오히려 사망 원인 1위가 될지도 모르죠.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그 젊은이들이 지금 벌써 한 12여 년, 20년 전부터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학생들 다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들이 정말 옛날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을 했더라면 그 자살률 1위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참 앞으로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자살한 마음을 사탄 마귀가 넣어줄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6개월, 1년 잘 승리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는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자살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의 평강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그 생각을 꽉 붙잡아 놓아, 홀대 놓아. 우리의 마음도 그냥 꽉 붙잡아, 꼼짝달싹 허튼 생각 못하고 붙들어주는데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6절 6절 7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어려운 시험 환난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특별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정 형편을 보면 삶의 그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어쨌든 여하튼 그래요. 내가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근데 그 권사님은 지금 6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옮기고 나서 한 3년 후부터니까
뭐, 근 25, 6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웃고 다녀요, 웃고 다녀요. 찬양하고, 입만 벌리면 찬양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 권사님, 지금 웃을 일이야? 웃고 살 일이야?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도 막 그냥 싱글벙글 웃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 평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집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씩 때가 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벤에셀로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아직 뭐 겪어보시 아마 여기 자리에 겪어보신 분이 드물 텐데 사실 비즈니스가 실패하든지 어떤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주위 친구 다 떠납니다. 내가 밥 사주고 뭐 할 때는 제가 그 1980년, 81년, 82년, 84년 그때까지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 비즈니스 오피스에 뭐 번갈아 없어봤습니다. 내가 없어도 와서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선교비 타가고 했어. 내가 비즈니스에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뭐 순식간에 다 친구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떠나요. 목사 떠나요. 부모 형제도 한 달, 두 달 말이지. 잠시뿐이지. 영원히 우리가 기댈 언덕은 되어주지, 버팀목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제 경험상,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런 각오 있어야 됩니다. 망할 테면 망해라. 죽일 테면 죽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고 결국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그러나 승리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잘못하면 죽는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에스더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로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 비롯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말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할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고 나중에 로마에 이제 실려가게 되는데, 제수의 몸으로 실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그가 결국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대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그 왕실 그 감옥 안에서 그 고관들에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 같은 자세로, 에스더 같은 자세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번은,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복권을 샀던데, 나랑은 못 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복권은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는 당첨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게 당첨되는 것보다는 내가 당첨되는 낫겠고 하나님 입장이 낫지 않습니까? 그 복권 나에게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똥차 타고 저 먼 길 오가는 우리 집사님 차도 하나 사주고, 밤에 남의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 힘들게 일하는 우리 건사님, 아무개 건사님 조그마한 그 식당도 하나 차려주고. 그래서 뭐 복권을 한 두세 번 샀더니 일부러 안 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훗날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 다 회복됐어요. 다 뭐 집도 사고 자녀들도 다 뭐 간호사 되고 뭐 되고 다 되고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삶의 형편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목회자로서 목회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 복권 사라, 복권 사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권 사고 안 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하나님 복권 사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런 것까지는 간섭 안 합니다. 그건 내가 자유의지로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첫째 뭐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라. 그리고 또 너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뭐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문제지, 하나님의 때가 문제지.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어진 이 세상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